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설 연휴 동안 많이 힘드시고 또 많이 봉사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 연휴 동안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소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정말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을까요? 우리가 리더 교육을 할 때나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로서 세례 요한을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최고의 직장이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권세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가, 다윗의 이 혈통은 많이 희미해져 있어서 바로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왕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많이 희미해져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어떤 직분자 중에 다윗의 왕적인 어떤 핏줄은 희미해져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 에스라 이후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이후로 제사장들이 강력하게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정치적으로 굉장히 근무술수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 이 바로 스가랴와 엘리사벳 아들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정말 이 제사장의 어떤 이 부유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것, 굉장한 여러분 헌신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 삶 자체도 제자다운 삶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에 최적화되기 위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어찌 보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는 오직 복음 전도에 목숨을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착취하고 이 땅에 불을 쌓는다면 그 메시지가 먹히겠습니까? 이율배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로마로 인하여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제사장들의 그 권력 다툼으로 황폐해진 엄청나게 유린당한 이 땅에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그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고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정말 천년만년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왜?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정말 네 자신을 위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몸을 투자한 자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메시지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일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소리로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정말 짧고 굵게 살았고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항상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나쁘게 말하는 곳은 거의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배도자로 만들고 교주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 기독교 목회자들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배도자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들이 옳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고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뭡니까? 세례 요한과 이 시대 교회 목회자들이 배도자다 말하고 자기가 그 교주가 예수라고 말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악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만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구약적인 사람이니까 이 신약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조금 어두웠어요.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또 약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맞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잔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을 살려내니까 분명히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저 세리와 장녀들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맞짱을 안 뜨시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부분에서는. 근데 구원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은 회개만 선포했지 세례 요한의 회개는 사람을 바꾸내지는 못했어요. 죄를 깨닫게 냈지만 죄를 없애주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왜 인간인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궁금증은 나쁜 궁금증이 아닌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일평생을 살았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설 추석은요 명절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분명히 고부 간의 갈등도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고부 간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정말 그 꼬장꼬장한 우리 시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말로 핥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면 상처받겠지만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저 그냥 그래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 연휴 동안은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이제 내일까지인데요.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죄를 또 가져와서 그러지 마시고 그저 부모님들은 이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도해드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쓴소리도 듣고 또 웃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또 예수를 믿는데도 부모님들이 보니까 치매가 걸리시니까 좀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연세 드시면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이 치매기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해하고 또 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섬기고 오십시오. 어떤 분은 이 설 연휴에 2, 3일이 정말 고통스럽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추석까지 1년에 2번인데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어쩌면 이틀이고 4일인데 그 4일 세례 요한은 일평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합시다. 우리 남은 기간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빨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연휴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오셔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에 최적화되어 갑시다. 세례 요한처럼 낙태 트롯과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최적화되고 올해 2023년도는 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맑고 좋은 복음 전도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루 남았으니까 또 내일은 가족과 함께 좀 올라오셔서 정비도 하시면서 정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삶의 자리, 여러분 사명지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계속 높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 정말 그곳에 우리 자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소리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가 되고 잔다면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모독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남은 연휴 동안에 잘 쉬고 올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